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인데요. 에스더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대가 기원전 주전 500년경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영어식 표현은 보통 페르시아라고 얘기하죠. 이 페르시아의 제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원전 500년경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제국입니다. 이 당대 고대 근동 지방의 초강대국이었어요. 이제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강대국인데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 페르시아가 최고 강대국이 됩니다. 현재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이었던 그 당시에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애굽 이렇게 또 바벨론이 쇠퇴하면서 이 세 나라가 강대국이었는데 이때 그 페르시아 제국이 초기에 바벨론과 3년 동안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때 그 전쟁을 거의 승리로 이끈 페르시아 제국을 안정되게 만든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역사책에서는 보통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식 이름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그래서 오늘 그 에스더를 보면은 왕비 에스더가 이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의 원래는 왕족이 아니었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 여인이었습니다. 히브리 여인이었던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가? 원래 왕후가 있었죠. 왕후가 있었는데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왕이 베풀던 잔치 자리에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아가지고 왕의 미움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왕이 전국에서 처녀들을 수산성에 불러들여서 왕후를 뽑는 왕후 선발대회를 열어요. 그때부터가 어떤 미인 선발대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될 만한 사람을 뽑는데 단지 외모만 보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인품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그런 왕후의 자질에 합당한 사람을 뽑을 때 이때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었던 이 에스더가 그 포로로 잡혀온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 자녀였습니다. 이 에스더가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왕후 선발대회에 내보내게 되고 이 고아였던 부모 형제가 없었지만 고아였던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받고 이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단 한 가지를 부탁해요. 자기가 유대 사람이라는 걸,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절대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아하수의 왕은 모든 여인보다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고 에스더가 왕의 은총을 받고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 사건이 발생을 하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 왕의 신임을 받아서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하만입니다. 하만의 출신을 따져보면은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은 또 누구냐? 이 대대로 유대인들과 원수처럼 지낸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말렉 사람의 후손이었던 그 후손이 지금 또 에스더 시대의 유대인들과 큰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제2인자가 된 이 하만이 기세가 등등하게 되는데 모든 신하들을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그때 거기에 굽히지 않고 절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드게였고 자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죠. 그때 모르드게가 이에 분노한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일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포로로 잡혀서 그 후손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후손들을 전부 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날을 정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이 사람들을 다 멸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왕에게 얘기를 하죠. 자신의 재산 은 1만 달란트라는 거액까지 드리면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왕도 하만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까지 그 뜻대로 하게 되고요. 그 반지로 인을 치는 변개할 수 없는 그 조서를 써서 이제 다 그 국가의 페르시아 전국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죽여라 하는 그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 조서가 페르시아 전국에 이제 퍼지고 각각 전국 방방곳곳에 이 조서가 전달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르드게 또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대궐 문 앞에 나가서 엎드립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극도로 슬픔을 표현할 때 하는 그런 행위죠. 이제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 민족은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측 제국에서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이것을 들었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나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제 왕에게 좀 나가서 아하수로 왕에게 좀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부탁을 해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까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민족이라는 걸 숨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만약에 말살이 된다 해도 자신은 왕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대답을 하죠. 누구든지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죽이는 것이 이 나라의 법입니다. 만약에 왕 앞으로 나갔을 때 죽지 않으려면 왕이 자신의 홀, 금으로 된 홀을 내밀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뭐가 있냐? 제가 왕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나 됐습니다. 30일이나 지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그 간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은 에스더와 왕이 그렇게 보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었으니까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라는 거죠. 이때 모르드게가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더, 잘 들어. 네가 왕궁에서 지금 혼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너 혼자 목숨을 건질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이때 네가 잠잠히 있으면 유대민족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하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에스더가 마침내 결단하는 장면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게 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이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장면에서 딱 잠시 멈춰서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극복했을까 하는 우리가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밤낮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죠. 그런데 에스더가 무엇을 기도했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 기도를 이미지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미지 프레이어, 영어로 하면 이미지 프레이어. 보통 우리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하기 전날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 하죠. 이미지 트레이닝. 경기 전 경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어떤 특정 동작이나 이 상황을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어떤 정신적인 훈련 기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할 때 이 이미지 트레이닝 때문에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해요. 자신감도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미지 트레이닝에서 따와서 이미지 기도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미지 프레이어. 이 에스더가 한 것이 바로 이미지 기도라는 겁니다.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에스더가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을까요? 바로 왕이 자신에게 왕의 금으로 된 그 호를 내미는 그 이미지인 거예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바로 이 장면,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내밀어야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이걸 내밀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는 그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왕이 저를 사랑스럽게 여겨서 그 순간 그 손에 있는 그 금규를 들고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옵소서. 왕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했다. 이 이미지 기도, 이미지 프레이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충 두리뭉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일화가 있었다고 해요. 거의 한 60년대, 70년대 처음에 천막교회를 시작했을 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걸어서 다니려니까 너무 힘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자전거 한 대만 주십시오. 그래서 자전거 자전거 브랜드 이름 어떻게 생긴 자전거 이런 자전거가 있으면 내가 타고 다니기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몇 날 며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전도사님 하면서 오시더니 이 자전거를 타세요 하고 자전거를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기도했던 머릿속에서 다 그렸던 그 브랜드 그 모양 똑같은 자전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지 기도예요. 그 목사님이 그 후에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했습니다. 교인이 몇천 명이 되었어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이제 새로 신축해야 될 그런 때가 왔어요. 그리고 아주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를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고 성도들이 함께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교회당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서 그 예배당을 상상하면서 우리 건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렇게 온 성도들과 함께 그런 이미지 기도를 하시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머릿속에 계속 그리면서 기도하셨더니 그 교회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한국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미지 기도의 능력 믿으시고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내가 건강하게 된 후에 그 상상을 하십시오. 그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단순히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고 견고한 기반을 가진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보이는 것, 희망하는 것들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그것에 기반을 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이 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소원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소원이라면 그 소원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도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미지 기도, 제가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체험한 것을 나누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제가 LA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저와 제 가족을 이제 영주권을 진행시켜 주셔서 그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 새벽 기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또 그 당시에는 또 영주권 인터뷰가 막 잘 안 돼가지고 인터뷰를 보고도 막 6개월, 1년, 뭐 수년씩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영주권이 순조롭게 잘 되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인터뷰하고 한 번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변호사도 장담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변호사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인터뷰 날짜가 딱 되었습니다. 인터뷰 날짜가 되어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통역관과 함께 이제 인터뷰를 하러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바깥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 사람이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10분, 15분 정도 인터뷰를 하고 면접관이 이것저것 막 물어봅니다. 그래서 참 조마조마하게 막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면접관이 밖에 나가서 잠깐 기다리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잠깐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저희 아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면접 보러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기뻐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5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면접관이 딱 저를 면접 본 그 면접관이 문을 열고 딱 나오더니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가보니까 당신과 당신의 부인이 영주권이 오늘 날짜로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영주권 인터뷰 날짜하고 승인 날짜가 똑같아요. 근데 같이 갔던 변호사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보통 인터뷰를 하고 있다가 승인이 나는데 그날 그 순간에 승인을 해준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그렇게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지의 기도를 제가 했더니 제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미지 프레이어, 이미지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마음속에 그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금규 그걸 내미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항상 있어요. 그 포인트는 항상 이런 이슈와 같습니다. 금규가 내밀어지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항상 우리들한테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는 집중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5장 1, 2절에 보면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됩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왕궁에 들어갔을 때 왕좌에 앉아있던 그 왕이 에스더가 탁 들어오는 걸 보고 성경에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멸망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특별히 이미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는 구체적으로 마음속으로 이 이미지를 그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왕이 금규를 내미는 그 한 장면, 그 이미지,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 기도할 그런 기도거리를 주셨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우리 반주자가 반주를 하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면서, 찬양팀이 여기서 찬양을 하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돌아오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면서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영어 예배를 드려서 한인 2세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사랑하는 유타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저와 같은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또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에스더의 경우처럼 이러한 절박한 일이 있다면, 사느냐 죽느냐 응답되어야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미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에 매달려 보세요. 기도에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아니면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주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산을 옮길 수 있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